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중보자적인 그런 기도라고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하는데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기도하시겠죠. 네.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아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이게 제일 먼저 걸렸던 거예요. 나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데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게 주님 마음에 많이 쓰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쓰이셔서 첫 번째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 앞으로는 예전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적인 보호를, 특별한 보호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이 오면 여기나 나가서 서서 예배해도 돼요.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존하사, 테레손,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제자, 저 친구들을 굳게 붙잡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 유혹 속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가장 먼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우선된 기도 제목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지만 그것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지켜주시려고 하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 가실 때에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며 부인했던 그런 제자. 그들이었지만 연약하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열방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이 말씀을 가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미워할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배교하게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건 조금 의역한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한 세상에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오래 사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사실은 엄밀하게 놓고 보면 천국에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맞습니까? 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바울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그 둘 사이에서 끼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후자를 더 원했습니다. 빨리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그걸 훨씬 더 원한다.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전해야 될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간구하고 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비록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네. 하늘에 속한 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로마서 8장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지금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면요, 깨끗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 매일 묵상 하면서 그 묵상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감당할 때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온 세상이 말씀과 다르게 다 얘기를 해도 분별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요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과 섞이게 되고 결국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9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시편의 이 시인이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말씀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꿀보다 단맛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상이 크니이다. 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치열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때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여된 권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 세상 속에 파손된 이 제자들의 권위가 그렇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사명과 권한을 주셨고 동일하게 세상 속에 파손된 그리스도의 사절인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당당함으로 그리고 그런 소명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제 20절부터는요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기도는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앞서 맨 처음에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요. 21절에서도 그러고 2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가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깊은 연합, 그 하나됨, 그것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끼리도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이루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연합, 이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23절을 보시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요 24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뭐냐면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천국에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다가 또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천국의 공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이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할 만큼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오로지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가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고린도후서의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영광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 예솔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방학이라서 방학만 생각하면 시험 치는 것도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울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바울이 이 땅에서 잠시 하는 그 고난,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받고 누릴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것이 그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천국의 영광의 아주 작은 조각이 임재입니다. 예. 우리가 그 임재를 한번 경험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감격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임재, 그것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국의 영광은 그 임재의 1000배, 10,000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자, 내가 죽어서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먼저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졌으니 너희도 죽기까지 충성해 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사랑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깊은 연합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다가 주님과의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한 자리들이 주님과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한번 이 끝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앞에 부분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름은요 성품과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인격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가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인격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깊은 연합을 이루다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 원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며 찬송하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지금은 이때 거울은요, 지금처럼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영광을 보지만요, 나중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을 나눌 자로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나눌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영광의 작은 조각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 순간 매일매일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연합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알게 되는 은혜가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